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선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을 위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 생활을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을 따라야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생존 경쟁을 보면 입이 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이깁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다스리고 굴복시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인간적인 힘이나 처세술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긴다. 하나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긴다. 그런 마음의 든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 내려가면 깡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서 장난감도 빼앗아가고 돈도 빼앗아가고.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동네에 내려가면 마음의 용기가 백배해서 덤비는 날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시니 박살난다. 어깨에 힘을 주고 아주 주먹으로 불건 쥐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어린 나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이깁니다. 정말로 이깁니다. 용기를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생각이 부정적이 되지 않고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이 부정적이 돼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했다. 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생각이 부정적이 되지 않고 성령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여, 저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 속에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감정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기뻐할 것뿐 아니라 감정이도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시편 107편 30절에는 그들이 평온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시편 28편 7절은 나는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믿는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이 될 뿐 아니라 감정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구약성경에 하박국이란 얍달한 책이 들었습니다. 난 옛날에는 하박국을 발음을 잘못하다가 호박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아무리 호박국을 찾아도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 하나님은 호박국 몇 당 몇 절 찾으라 하면 오늘 뭘 먹고 가는 거야 묻는 것보다 선생님 오늘 호박국 먹지 않았습니다. 집에 호박국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온갖 곳에 가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가진 거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긍정적이고 감정이 기뻐하고 우리 범사의 생활 속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좋다, 안 해도 괜찮다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웃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웃어야 됩니다. 하하하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나오면 가장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하면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모든 기도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에게 굉장한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기개발 전문가 지거 지글러스는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태도 중에서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데는 태도는 바로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때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달라지고 여러분 자신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행을 빌립보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밥도 못 먹고 한밤중에 쇠고랑에 차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쇠고랑에 채 있는 것 하나님 막아주지 못하십니까? 하는 너무합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쇠고랑에 묶여서 그는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감옥에는 죄인들이 와글와글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다 쇠고랑에 묶여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을 철렁철렁 박자를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로 잠긴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성격, 고약한 성격도 감사 찬양을 하면 풀어집니다. 우리가
생활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도 감사 찬송이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웃 사람까지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감정적으로 잘 웃고,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제게 전화를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은 꼭 웃습니다. 권사님 저녁 잡수셨습니까? 저녁 먹고 말고요. 목사님 저녁 잡수셨어요? 내가 속으로 하나도 우습지도 않은데요. 그렇게 웃는단 말입니다. 목사님 좀 웃어주십시오. 왜 안 웃습니까? 참 안 웃으십니다. 그래도 감정을 웃을 수 있는 제 태도를 갖고 있으면 변화되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웃지 않은 사람이라도 감정적으로 웃고 일반 생활에서는 감사하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환경이 자유롭게 되고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을 보고자 하면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영광은 고난을 지나야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좋은 일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것은 사람으로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 나중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릴 기쁨을 대표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희노애락을 사람들과 같이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족하는 것,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가서 꿇어 앉으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못난 것은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거두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얻은 승리의 연총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대신 끌어안아 주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고통 후에 영광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영광만 얻으려면 얻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한 가지로 사도 바울의 고난을 행언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말할 수 없는 3가지 중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보험을 증거해도 자기 몸에 병이 3개가 붙어서 고통스러운데 이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약해야 내가 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약해야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족함이 없이 당당하면 하나님 좀 계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붙잡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축복을 넘치게 주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3번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은 거절했는데 그것은 바울 선생이 마귀의 세계,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면 고난은 마귀에서 당하든지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도 당하든지 당하지만 극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그러면 주를 믿는 사람들은 약한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강하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눈부신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나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욥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앞으로도 가도 뒤로 가도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소망은 잃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광석이 불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시련을 통하며 순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언제나 가슴이 저립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지을 때 어찌나 고생을 했던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생. 항상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빚을 얼마나 많이 졌기에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빚쟁이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속 시원히 애다. 여기 2억이 있다. 5억이다. 10억 받아라. 돈의 단위가 억대의 단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다 빚을 갚고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온 세계가 여러분을 찾아오고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4차원의 영생도 여러분 이기는 승리를 위해서 4차원의 영생을 여러분께서 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새 세계가 이루어진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4차원은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가 4차원입니다. 4차원의 근본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4차원의 주인인데 우리가 성령과 같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대1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세계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보이지 않는 세계죠. 여러분의 생각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따라 말씀, 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뭡니까? 꿈이지요. 꿈은 꿈이지. 꿈은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꿈속에 성령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안 보이는 세계의 주인이니까 꿈.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안 보이는 데가 믿음인 거죠. 믿음은 믿어도 안 보입니다. 성령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공중으로 파장을 울리고 떠나가지 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생각, 꿈, 믿음, 말, 보고 믿고 말한다. 이게 성령과 같이 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보고 믿고 말한다. 성령은 보고 믿고 말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꿈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방언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방언은 성령이 와서 비밀로 대화하는 것으로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세계에 건너 영의 세계에 대화하는 것은 생각하고 보고 믿고 말하는 것 이것을 사용하면 믿음의 세계에 크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하고 믿으면 안 보이는데도 믿으면 성령이 바다 속으로 산으로 옮긴다. 그러므로 나는 안 보이는 세계를 갖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말을 창조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희한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새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믿음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권면하면서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군인이 보초를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꾸어야 하나 목표와 꿈이 분명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문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소문이라는 것은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주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것,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기도를 받아들이고 꿈을 받아들이고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점점 믿음이 꿈을 점령하게 되고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꿈은 공중에서 그려지는 꿈입니다. 나의 꿈은 여러분에게 아무리 해도 한번 못 보여줍니다. 꿈은 공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고 별들 보고 꿈을 품는 것처럼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 가슴에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실천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꿈을 두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구체적으로 생겨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꿈만 꾸고 그저 꿈 꿉니다. 혼자 밤새도록 꾸어도 뭐가 안 나오는 것은 꿈을 꾸었으면 하나님 이 꿈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꿈이 믿음을 산출하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 성령이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것은 4차원의 영성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이 착실한 분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생각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통하여 꿈을 꾸고 꿈을 믿음을 점유하게 되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영육간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기적이 나는데 생각 속에 만나고 꿈 속에 만나고 믿음 속에 만나고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소인 것입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습시오.
하나님이 함께 도와줌으로 꿈과 믿음은 그 형태가 입술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말하면 그 말이 나가서 일을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꿈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 그 꿈과 믿음의 세계에는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충청도에 범이 있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 산을 걸어서 지나갔는데 밤늦게 산을 넘어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더 올 수 없어 밤에 휘슬에 조그마한 운막 같은 것을 설치해놓고 산에 밤을 새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이 밤중에 계시니 주님이 나를 품어줄 줄 꿈꿉니다. 믿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자다가 하도 몸이 따뜻해서 보니까 큰 호랑이가 와서 안고 있거든. 아침까지 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핥아줍니다. 보통 호랑이 같으면 참 아침 욕이 잘하게 됐다. 그런 것뿐인데 이 사람은 꿈속에 살고 있어.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와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돼. 입술로 고백해야 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더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